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시고 또 후반기 7월달을 맞아서 성찬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다시 선포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안산시 성가연합 합창자가 있었는데 저에게 우리 성가대도 참석을 해서 아주 큰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또 은혜를 나누게 했습니다. 특별히 삼부 성가대가 주체가 됐다고는 하지만 2부의 지휘자, 반주자 또 우리 많은 대원들이 함께 연합했는데 그 모든 땀과 수고와 그 모든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은혜고 날마다 감사고 날마다 축복입니다. 생명 자체가 축복인데 이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한 송이 국화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전에 그렇게 울었다라고 노래한 시인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아픔과 눈물의 처절한 몸부림이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전반기에 눈물로 기도했던 모든 수고들 후반기에는 아름답게 귀하게 소중하게 열매 맺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가슴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습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와 간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꿈을 채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안도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군데군데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미국은 함부로 아무 곳에서나 낚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낚시도 라이센스가 면허증을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낚시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 면허증을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돈이 꽤 비싸거든요. 비싼 돈을 두고 면허증을 샀으니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겠습니까? 대충 잡아야 되겠습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야 면허증 값 빼고 그리고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제법 많은 고기를 잡는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줄자를 하나 딱 가지고 30cm가 넘는 것들은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옆에 분이 보니까 정말 눈이 나올 지경이 자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정말 그 큰 물고기 하나만 잡아도 우리나라 말로 대박인데 이 사람은 연실 잡아도 30cm가 넘는 것은 집어던지고 30cm 안 되는 것들만 망에다 담아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하도 신기해서 왜 그러냐고, 왜 물고기를 재느냐, 3cm 넘는 것은 왜 갖다 던지느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30cm 넘는 물고기 가지고 집에 가서 우리 후라이팬에 튀기다가 아주 죽는 줄 알았다고요. 이 물고기는 이 통째로 튀겨야 되는데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30cm밖에 안 돼갖고 큰 거를 통째로 놓고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다가 아주 그냥 불내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난 그 시간 이후로 그때부터는 아주 줄자를 가지고 다녀서 후라이팬에 딱 맞춰서 30cm 안 되는 것들만 잡아가고 큰 것들은 다 버린다고. 다시는 내가 고생하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무슨 뜻을 주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사고 속에는 우리 집의 후라이팬은 딱 30cm다. 그러니까 이 30cm를 정해놓고 이 안에 있는 물고기만 잡아다 놓아야 내가 편하지. 이 이상의 물고기 가져갔다간 아주 생고생이다.
이 낚시꾼의 의식 속에 이게 딱 있으니까 그 다음에 행동은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분이 이렇게 툭 던졌습니다. 아휴, 그럼 60cm, 나 같으면 60cm 사겠네.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좋은 생각이 있었네.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거기까지만 여러분 자신이 미치고 행동하게 돼요. 60cm를 사다가 놓으면 60cm까지는 담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냥 툭 던진 말이죠. 조크같이 던진 말인데, 그러면 되겠네. 그 사람의 생각이 30에서 60으로 벌어지고 커지는, 확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크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사는 모든 생물체들의 의식과 사고는요, 철저하게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험하는 실험실에 아주 전설처럼 들리는 벼룩을 가지고 실험하는 내용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벼룩이 땅에서 툭 쳤다가 툭 하고 올라가면 굉장히 높이 뛴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벼룩이를 사이다병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벼룩이가 맨 처음에 툭 하다가 옛날처럼 치다가 어디 부딪힙니까? 뚜껑에 머리통에 부딪히면 아이고 말이야. 다시 한번 툭 하고 올라가는데 아이고 말이야. 몇 번 머리통을 맞고 나면 벼룩이도 뭐가 있다? 양심이 있지. 벼룩이도 생각이 있습니다. 몇 번 부딪히다가 보니까 아차 싶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툭 하다가 부딪힐만 하면 아싸, 딱 한 부딪힐 만큼만 뛰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신기하고 대견한지 모르죠. 툭 아싸, 안 부딪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병뚜껑을 열고 바깥에 내놨을 때라는 것입니다.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딱 치고 올라가는데 딱 뚜껑이 안 맞을 만큼만 딱 뛰어오른 다음에 뭐 할까요? 아싸, 사실은 안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병 밖에 나왔다는 의식이 없는 한 그 벼룩이는 평생 이상 뛰면 내 머리통이 부딪힌다는 것을 거기에 제한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그를 제한하지 않지만 누가 그것을 제한합니까? 그 의식과 사고, 경험했던 것, 체험했던 것, 직접이든 간접이든 원하든 원치 않았던 것이 그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류의 실험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태국에 가면 아주 유명한 것이 코끼리 아닙니까? 코끼리, 거대한 집채만한 코끼리가 작은 어린아이, 아니 또는 몸집이 작은 조련 사이에서 조그만 막대기 하나에서도 꼼짝없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태국에 가면 큰 나무에다가 코끼리를 묶어놨는데 그 묶어놓은 그 줄이 쇠줄이 아니에요. 칡렁쿨 같은 걸로 그냥 발목에 대충 그냥 엉일기설기 묶어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그 이상을 벗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보 아니야 저거?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주 치밀한 계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조련사는 아주 어렸을 때 이 아기 코끼리의 발목에다가 쇠줄을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 코끼리가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 줄의 한계를 벗어난 동안에 그 발목에 확 감기니까 거기 피투성이가 되고 막 그냥 고통스럽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쇠줄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하다가 보면 아기 코끼리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생기냐면 이 이상을 벗어나면 고통스럽구나, 안 되는 거구나, 의식이 딱 고정이 되게 되죠. 그러면 그 나중에 이 조련사는 그 쇠줄을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대충 칡렁쿨을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는 어느 정도 가다 다리에 딱 걸리면 아차 싶습니다. 내 발목에 뭐가 묶여 있다? 쇠사슬이 묶여 있는데 이 쇠사슬은 내 힘으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잘못 더 힘을 주면 그 발목에 찢어지는 고통과 피가 난다. 자신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등치가 커서 성인 코끼리가 되더라도 발목에 줄 하나만 묶어놓으면 꼼짝없이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든 심지어 곤충이든 동물이든 그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저마다의 그림과 상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통제받고 지배받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바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고 에서의 쌍둥이 동생인 야곱이 그 에서의 분노의 고통으로부터 피하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을 치는 장면입니다. 왜 도망을 치는지도 알아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낯설고 물설은 루스라는 곳에서 피투성이로 절망하고 처절하게 돌베개를 베고 자는 모습이 발견하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야곱을 만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야곱의 두렵고 떨리고 지쳐있는 그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 질문을 드렸죠. 야곱이 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가? 누구의 생각인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할 때는요,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지배하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 여러분 창세기 27장 41절로 4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다시 말해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하리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 어머니죠, 리브가에게 들리며 이에 사람을 보내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그 한을 풀려고 하니, 자,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누구의 생각입니까? 리브가의 생각이죠.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거든 그때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게 할 것이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룰 수 있겠느냐. 지금 어머니 리브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야곱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받은 야곱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어머니 리브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생각을 품으면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누구의 생각입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살리려고 품었던 생각을 아들에게 해 주었고, 아들은 그 생각을 품으니까 그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야곱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을까요? 그동안 돌보아 주던 어머니를 떠나서 낯설고 물설은 정처 없이 어딘지도 모르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정말 소위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먼 길을 걸어서 떠나가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낯설고 물설은 것에 아무 의지할 데도 없고 혈혈단신으로 수중에 별로 돈도 없는 상황 가운데 아무도 내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데 철저하게 홀로 남아서 외롭고 쓸쓸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때로 골방에 눈물을 흘리고 길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날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혹시 처절하게 홀로 남아서 눈물 흘렸던 그런 가슴 아팠던 기억은 없습니까? 성경에 야곱의 이런 형편과 처지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졌습니다. 나그네에게 해가 진다는 것은 갈 곳이, 어떤 머물 곳이 없는 곳에 해가 진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서 유숙을 합니다. 무슨 여인숙이 있고 여관이 있고 호텔이 있는 곳이 아니니까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되겠죠. 그 편한 무슨 침남과 친구도 없습니다. 결국 한다는 것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길바닥에 누워 자게 되었다는, 이것이 지금 현재 야곱이 있는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돌베개를 베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언제일까? 여자들도 시집 가기 전에 참 힘들어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5월의 신부, 6월의 신부, 10월의 신부, 그래서 여성분들은 결혼을 앞두면 참 들뜨고 설레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성도님께서 그 결혼식을 앞두고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 집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이렇게 낭만적인 것만은 아닌 거구나라는 것을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느끼는데, 그런 심정을 어렴풋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고 하면 그냥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것은 20대 초반에 머리 깎고 군대 가는 거죠. 군에 갈 때 그 심정, 물론 이제 후방에 뭐 좋은 데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어디서 이병열차를 타고 그리고 군용열차를 타고 저 강원도 산골짜기 어디 사단에 떨어져서 거기서 또 산속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때 머리는 빡빡 깎았지, 날씨는 춥지, 배는 고프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커멓게 해갖고 과연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군용열차를 타고 갈 때의 찹찹한 심정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죠.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들을 군대를 보낸 모양입니다. 저 15사단에 어떤 그 자대에 배치가 됐는데 155mm 포 교육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카톡에 올렸는데 요즘은 군에 벌어진 사실을 동시로 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본인의 그 목사님의 아들이 사단의 그 보충대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과연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아이가 심히 불안하고 아주 힘들어하고 있다고, 혹시 155mm 포병 교육을 받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카톡에 올려주십시오 라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조언을 줄까 싶어서 기다렸더니 포병 병과가 없는지 또 적절한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두 시간 참다가, 제가 포병학교 교관 출신이거든요. 포병학교 구대당 출신이고 155mm를 전공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옛날 기억을 살려서 포병은 3보 이상 승차고 뭐 155mm 표는 좀 포 구경이 클수록 단위대가 좀 큰데 근무하게 되고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30분 있다가 이런 이모티콘이 올라왔습니다. 불과 30분 전만 하더라도 그냥 막 마음이 초조하고 막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사단 보충대에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이러고 있는데 155mm 포교육은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포인지도 모르겠고 본인은 포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 아들에게 해줄 말은 없고 그냥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같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자기 자식이 힘들어하는 거 보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포병의 병과에 대해서 조금만 팁을 준 거죠. 조금만 팁을 주니까 그 아이에게 그 얘기를 해줬더니 아이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목사님이죠. 아버지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모티콘을 보면서 그 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지금 이렇게 홀로 남은, 어쩌면 야곱은 지금 무슨 보충대에서 대기하고 있는 보충병 같지 않습니까? 신병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들어서 그에게 장대의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게 했지만 앞으로 과연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황에 때로 마치 사단 보충대에서 대기하는 대기병들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까? 꿈도 알고 비전도 알겠는데 과연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도, 인간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왠지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마음의 두려움도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그 인생의 앞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시는 약속이 필요하죠. 꿈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채워놓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나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엔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엔 청각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시각과 청각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 속에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시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인데요, 12절에 보니까 어디에 본즉? 꿈에 본즉. 왜 꿈일까요? 여러분, 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도 꿈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도 꿈에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보여주십니다. 왜 꿈인가? 놀랍게도 3차원의 육신을 가진 인간이 4차원의 하나님의 영역과 만날 수 있는 4가지 공간이 있는데 그 4가지 공간 중에 하나를 꿈인 것입니다. 그 4가지를 바로 4차원의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통할 수 있는 4가지의 영역, 이것을 4차원의 영성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꿈, 그 다음에 뭘까요? 생각,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육을 가지고 있지만 꿈속에는 전 세계 어디든 갑니다. 이게 3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속에 만나냐면 자신의 백성을 꿈과 비전과 환상 속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면서 주는 꿈도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비전을 품는 것도 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꿈속에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을까요? 하늘에 닿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철저하게 그 넓은 벌판에 자기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야곱이 있는 그 누워있는 땅과 하늘은 어떻게 됐어요?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때로 이 세상에, 이 넓은 세상에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내 형편처지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철저하게 홀로 남은 것 같은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야곱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넌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있는 그곳 아무도 몰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 꿈에 보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별베개를 누워있더라도 그곳에서 사닥다리가 섰는데 땅에서 섰지만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백성과 항상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 사닥다리는 형식적인 사닥다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간구가 하늘에 닿게 되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 3차원의 세계는요 4차원의 하나님을 품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입니다. 태 속의 어린아이와 그 태를 품고 있는 어머니는 겉으로 볼 때는 어머니밖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태 속에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와 어린아이가 분리되어 있나요? 같이 있나요?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태 속에 있는 태아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어머니 태 속 안에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죠. 태 속에 홀려 버려져 있는 그런 아무런 도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24시간을 그 어머니의 태초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생명이 공급되고 있는 하나로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자,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로 연결된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계시더라.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야곱의 사닥다리는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봐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늘에 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연결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치 야곱의 본 사닥다리와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번엔 청각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야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훼, 예전엔 여호와 하나님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 하시는 데도 있고요. 야훼나 여호와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좀 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말은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은 모음을 잘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음만 있으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 학자들이 볼 때 처음엔 여호와를 읽었다가 보다 하나님의 이름에 가까운 내 이름을 보니까 야훼라는 이름이 좀 더 하나님 이름에 가깝다 해서 같은 신성 사문자에다가 모음을 갖다 붙여서 발음이 이제 야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말 뜻은 뭐가 들어있냐면 구원자, 건져내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자,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나는 야훼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죠. 지금 야곱에게 지금 철저하게 홀로 있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버려진 것 같고 외로운 그 야곱에게 나는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져내시겠다는 거죠. 그게 야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죠. 나는 야훼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약속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자손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그냥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적당한 곳에 자리 잡아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하룻밤 휴식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룻밤 누우려고 했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그곳에서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은 우연히 아니죠. 지금 우리가 안산 땅에 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연일까요? 어쩌다일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절대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반드시 필요가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르게 하시고, 때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무시는 것이 돌베개를 베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현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다 보니 돌베개를 다 베고 놓고 자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처지하고 있는 그 위치와 상황을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무슨 짓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밀어놓고 있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지금 계속해서 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버려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실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갈 거야.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게 될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는. 이 정도는 아멘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 전혀 예상도 상상도 못했던, 아무도 전 세계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냐고, 그의 낳아준 부모도 지금 없고 돌베개 하나 딸랑 냈고 그 낯설고 물새는 이름 없는 땅에서 노숙하고는 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하잖아요.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누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고 스스로 평가합니까?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환경에서, 아유, 내 형편과 처지가, 내 스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펙으로 따지던 환경으로 따지던 여건으로 따지던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꾸었던 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밀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철저하게 홀로 남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돌봐준 부모조차도 이제는 의지할 수가 없어서 철저하게 홀로 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서럽고 속상하고 눈물 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영화 구경 가는 걸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지금 누군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있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저는 성경 구절 다 좋아요. 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건 너무 좋고요, 내가 어디로 가냐 너를 지켜주며 반드시 중요하죠. 그러나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은 서럽고 낯설고 속상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빈손인 것 같지, 내가 그 빈손 채워준다고 말은 회복을 시켜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빈손에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축복하지 않아요. 가나안에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축복합니까? 가장 놀라운 기적은 광야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광야에서 기적이 벌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요행과 제수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얻어지는 축복은 어떻게 부인할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야곱은 빈손으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는 것은 모두 다 누구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여 간구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빈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 대단하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에서 엄청난 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속도로 도는 이 지구 속에서 인생의 한 100년 정도 삶을 살아가면서 의식과 사고 속에 하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고 없이, 하나님의 사고 없이, 하나님 주신 약속 없이, 하나님이 주는 비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 머릿속에 도대체 무엇을 놓고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서러울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르냐면 겉모습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분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주시니, 이 땅에 정말 이례적인 생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 3차원의 육신을 벗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인데, 요즘 가장 중요한 세상에 이슈가 되어지고 뭐 정치적으로도 나오고 사회적으로 나오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나오는 어떤 유행어 같은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엇이 중요한디? 처음 들어보십니까?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 사회, 경제, 그리고 요즘 뭐 여러 가지 많은 용어 속에서 도대체 시방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자는 거죠. 어떤 군인이 휴가를 나와서 야구장에서 치어리더들이 막 치어리 응원 춤을 췄더니 군인 하나가 모자를 벗고 올라가서 막 춤을 췄습니다. 엄청나게 춤을 잘 췄대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그걸 쫙 유튜브에 올려갖고 요즘 젊은 여성 걸그룹 대세가 트와이스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는 전혀 반응이 없잖아.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밖에 모르는, 다른 찬송은 일체 모르는 거예요. 예. 걸그룹 가운데 트와이스가 있는데 대세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 군인이 춤을 잘 췄는지 군와이스라고 붙여서 군와이스, 트와이스 갖다 붙인 거죠. 그래갖고 그 부대에서는 그냥 막 표창도 하려고 그러고, 야, 너 참 이렇게 군에서도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알려주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그 군인을 고소했어. 민원을 넣었어. 뭐라고 넣냐면 군인이 탈모하고 거기서 그냥 오도방정 춤을 췄다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민원을 넣었다네. 야,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이제 어떤 젊은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군의 장성들이고 무슨 장관급들이고 무슨 뭐 그냥 방위 산업 한다고 이렇게 뜯어먹고 저렇게 뜯어먹고 그런 건 냅두고 그냥 군인이 그 야구장에 군이 좀 분위기 좀 살려보겠다고 그 같이 그냥 사람들을 기쁘게 했는데 그걸 고소하냐 뭐 하면서 무엇이 중요하냐.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 무슨 생각을 집어넣고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운명과 팔자가 달라져.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이 이 꿈을 꾸고 나니까, 이 비전을 꾸고 나니까 그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꿈을 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돌베개를 베고 울고 지쳐 잠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찌할 바 몰랐던 그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습니까? 서럽습니까?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엄청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혹시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까? 사기를 당했습니까? 거부를 당했습니까? 지금 있는 곳에는 아무도 내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어둠 동굴과 같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셨고 그런 꿈을 꾸게 하셨고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고등부 학생들 정말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날지 몰라요. 정체성으로도, 그리고 성인이 되는 과정에도 대학의 문제도 있고 취업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눈으로 바라보면, 생각하면, 들리는 소리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도 몰라요. 기억하십시오. 그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우리 고등학생들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그 고백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편안하게 예배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치면서 또 싸워서 겨우겨우 이 자리를 삼아야 달려나온 분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처절한 눈물의 기도라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눈물을 주님이 하시고 거기도 그 아픔의 자리, 힘듦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긴 더 이상 고통의 자리가 아니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려워하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아니, 이 당시뿐만 아니라 향후 오랫동안도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에만 거하신다고 생각을 했지, 저 낯설고 물서는 황량한 그 빈 들판에 노숙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늘의 문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엎드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네요. 하늘의 문이라네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라고 고백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곳이 하늘의 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것이 하늘의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참 기가 막히죠. 어제까지는 고통을 상징하던 돌베개였었는데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더라. 그 성 이름은 루스더라. 어제까지는 고통의 상징이었던 베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것이 성전을 세우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루스라고 하는 낯선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평범한 이름이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의미가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도 안 달라졌고 환경도 안 달라졌어요. 달라진 건 생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 겉모습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과 사고가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방향이 달라지죠. 그리고 그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는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이런 헌신의 자세를 갖게 되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가 돼요? 그 기둥이 돌베개였었는데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인생은, 삶은 무엇이 결정하냐면
철저하게 생각과 사고와 꿈과 비전,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상상과 비전과 꿈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꿈과 생각을 채워넣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세상은, 마귀는 뭐 하냐면 세상의 상황과 환경의 여건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게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꿈과 상상과 비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꿈꾸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고, 지금도 그 예수를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7월달, 아니 평생에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